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흥인연가풍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우리 교인들도 다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제맛인데 다음번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춤을 추면서 악보를 보지 않고
한번 춤을 추는 것을 한번 보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헌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우리가 헌신해야 할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몸의 헌신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 동등한 자신의 권위와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곧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낮아지심.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우리도 다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헌신과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아지시는 겸손함,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헌신. 이 2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헌신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기 좀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금세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헌신 못하고 저 사람도 헌신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참 헌신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다 그러면 헌신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첫째는요,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교회에서 헌신하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 있으니까 참 오고 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참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힘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또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오려면 뭐라 그럴까, 마음을 단단히 작정을 해야 돼요.
일찍 나와서 우리 교회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셔틀버스에 탈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경찰에 걸리지 않도록 꼭 끼어 타가지고 조심조심 교회로 와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는 노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한 분들이 없어요. 대체로 이렇게 좀 이렇게 풍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차에 타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꼭 올 사람만 와요.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꼭 올 사람만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모였을 때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뭐 이런 것도 헌신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탁 부딪혀오는 게, 그거 하면 힘든데, 귀찮은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왜 계속 나만 시키는 거야?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빠져도 되겠지,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헌신을 좀 해보니까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한가닥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나를 바지 저고리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쓰레기 줍고 그러니까 나를 무슨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안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참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봉사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한 번 시키면 또 말 잘 듣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시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아주 당차고 못되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 질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시킬까 봐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헌신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공연히 헌신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웬일이야, 네가 봉사를 다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야. 티가 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볼까 봐 그거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얘는 여기다 갖다 놔도 잘 쓰겠고 저기다 갖다 놔도 잘 쓰겠고 내가 가라 하면 가겠고 내가 서라 하면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수가 망치를 사용하려고, 망치를 손에 딱 잡으려고 했더니 망치가, 나 오늘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망치 손잡이에 갑자기 가시가 쫙 나는 거야. 목수가 잡으려도 이게 뭐야, 무슨 이런 못된 망치가 다 있어. 이런 망치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죠. 쓸모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니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여자분이 그릇을 쓰려고 이렇게 예쁜 그릇 하나 있어서 쓰려고 집어 들었는데 그릇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별로 봉사하고 싶지가 않아. 뜨거운 거 막 담고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래서 그릇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릇이 독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주방에 있던 이 여자가 그릇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그릇은 버려야 되겠다. 못 쓰겠구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떤 사람을 딱 잡아서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오늘 저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일은. 좀 있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일 골라가지고 그때 시켜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쓰기 편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순간이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기가 좋은 그릇이었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면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높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헌신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 안에 오면 사실은 뭔가를 봉사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만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100마디 1000마디 사랑의 말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고 늘 무뚝뚝한 얼굴로 대하는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테니 너는 너의 믿음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야고보 장로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뭘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땀을 흘려야 그 믿음이 표현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행함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어떤 말이 기록됐는지는 잊어버려요. 같은 절에 어떤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아림은 뭡니까?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헌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내가 헌신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내가 헌신했을 때 내가 얼만큼 유익이 있을 것이냐. 헌신하면 교회만 좋을 것이냐, 나도 좋을 것이냐. 헌신했을 때 내가 욕을 먹을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헌신하기 전에 참 계산 많이 해요.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계산하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너희를 계산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헌신할까 말까 재고, 헌신해서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헌신해가지고 칭찬 들을 것만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도 계산기를 딱 들고 우리를 계산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계산했니? 그럼 나도 너를 계산해 주마.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계산된 헌신,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그러면서 기브 앤 테이크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간사한 마음,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해보라.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조금의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의 에너지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의 돈도 손해보지 않고, 항상 계산기를 놓고 따져서 내가 얻는 게 무언가를 따져보는 신앙은 헌신된 신앙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신앙. 이 순간 내가 주고 또 주어서 나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아무것도 못 받았구나, 주고 또 주고 계속 손해만 보는구나, 내 사랑스러운 딸이,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손해를 저렇게 보니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하늘나라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누르고 흔들어 후히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헌신의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돼 나와 있죠. 이 교수님은 하버드대에 있는 7,000명의 학생들 중에 1,000명이 와서 수강할 정도로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법과 사회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할 첫 시간에 던져주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관사입니다. 기관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기관차가 막 갑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차가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한쪽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1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5명이 죽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1명이 죽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관차를 모시겠습니까? 아람이 집사님, 굉장히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1명 있는 대로 몰고 가고 싶죠? 거기, 예. 1명 있는 대로 몰고 가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도 기관차가 어차피 멈추지 못할 거라면 1명 있는 쪽으로 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집약이 되죠. 벤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주창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반박할 얘기들이 많지만, 자,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관차가 멈추지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왼쪽에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명이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기관차를 몰고 가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대답을 못 하겠죠. 마음으로는 5명으로 몰고 가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 참 헌신이라고 하는 것, 생각은 많이 합니다만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이 있는 곳으로 죽음의 기차를 몰고 갔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의 죽음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가져야 할 희생과 헌신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헌신합니다. 나는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요구받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헌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사실 내가 정해놓은 헌신의 한계를 가만 살펴보면 그것은 신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일 뿐이지 사실은 희생이나 헌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내가 대단히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계 이상을 요구받으면 절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할 때 헌신입니다. 그 전까지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할 때 헌신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니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무일 뿐인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다는 믿음, 하겠다는 순종,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마련해 놓고 좋은 강사님을 한 분 초빙을 해서 많은 교인들이 좀 모였으면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그것도 보통 폭풍우가 아니고 막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고 비가 아주 정말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흥회에 가고 싶지만 야, 이런 날씨에 어떻게 부흥회를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안 오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부흥회 오늘 취소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한 명이라도 오면 내가 예배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소년이 들어옵니다. 이 소년은 폭풍우를 그냥 온몸으로 다 맞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 와서 제일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놓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참 한 명을 놓고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도 아름답고 폭풍우를 뚫고 예배에 참석하고자 온 소년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와. 그래서 이 소년의 젖은 몸에 목사님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가서 목숨을 바친 바로 그 유명한 선교사.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을 끌어 넘치게 했던 바로 그분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바로 그런 헌신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였어요. 어떤 토론이냐면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은데, 바로 그 사건이 눈앞인데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너네 둘이서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희생의 잔, 헌신의 잔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럼요 주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시기를 원하면 마시려니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그제서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겠느냐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요한은 오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복음을 쓰는 그 눈물겨운 선교의 역사를,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 놓고 두들기지 마시고 그냥 손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만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에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